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호 스님입니다. 예,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의지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소의 경전, 예, 의지하는 경전이다라는 뜻이에요. 소의 경전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예, 다 들어보셨죠? 네. 이 금강경은 원래 이름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입니다. 예, 줄여서 금강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금강반야 바라밀경. 그래서 한국의 불자라면 누구나 한 번 이상은 다 읽어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강경이 굉장히 내용이 좋아요. 다 읽어보셨죠? 네. 예, 굉장히 내용이 깊고 또 아주 심오하고도 또 아름다운 문장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팔만대장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팔만대장경이 양이 너무 많아요.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걸 하루에 몇 시간씩 꾸준히 읽어도 20년 정도가 걸린다 하니까 그 정도로 이제 양이 많습니다. 이 엄청난 경전의 분량을 옛날 중국의 큰 스님들이 5가지 시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경전에 그 소속되어 있는 그 방법을 이제 많이 모색을 합니다. 과연 경전을 어떤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21일 동안 화엄경을 설하셨다고 합니다. 예, 35살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21일 동안 화엄경을 설하셨는데 화엄경이 너무 어려워서 중생들이 아무도 알아듣질 못했답니다.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 중생들 수준이 낮으니까 순서대로 유치원 수준, 초등학교 수준, 중고등학교 수준, 대학교 수준으로 가르치자. 그래서 21일 동안 화엄경을 가르치시고 중생들이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수준을 확 낮추셔서 12년 동안 아함경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아함경을 중국에서는 이제 기초불교라고 부르는데요. 12년 동안 아함경을 가르치고 나서 이제 중생들의 눈이 좀 떠졌어요. 그래서 아함경보다 수준을 높여가지고 그 뒤에 8년 동안 반등경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반등경. 반등경은 이제 반등경 안에 유마경, 사익경, 승만경에서 또 수백 가지 종류의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반등경을 가르친 뒤에 중생들의 눈이 완전히 뜨였어요. 그래서 완전 수준이 높은 반야경을 가르칩니다. 반야경. 반야경을 22년 동안 가르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반야경이 600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600권이 된다고 해서 600권의 반야경의 종류라 해서 600부 반야경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반야경, 600가지 종류의 반야경을 가르치고 난 뒤에 중생들에게 처음에 화엄경을 가르치시는 마음으로 중생들에게 부처님이 정말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게 8년 동안 법화경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8년 동안 법화경. 그래서 불교에서는 처음 21일 동안 가르쳐주신 화엄경과 마지막 8년 동안 가르쳐주신 법화경을 양대산맥이라고 부릅니다. 8만 대장경의 양대산맥을 화엄경과 법화경이다라고 중국 불교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당신이 이제 열반에 드시기 전에 가르쳐준 경전이 바로 열반경이 됩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시기로 나눠서 8만대장경을 분류를 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오랫동안 중생들에게 설해 주신 게 22년 동안 설하신 반야경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야경이 몇백 부로 돼 있다? 600부 반야경인데 600부 반야경의 핵심이 바로 무슨 경이다? 그렇죠.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600부 반야경의 핵심이 바로 금강경이라는 얇은 책 한 권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내용이 얼마나 심오하고 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금강 반야 바라밀경이라는 표현을 쓸 때 금강의 뜻이 하늘에 있는 신, 저 인드라신 있죠. 하늘신, 인드라신 혹은 제석천왕이라도 부르죠. 하늘에 있는 인드라신의 금강절을 뜻합니다.
금강바람일경 할 때 이 금강저가 세상의 모든 걸 다 부실 수 있답니다. 그와 같이 금강이 뜻하는 것은 하늘의 신의 무기인 금강저고 반야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바람일은 도달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강저, 모든 걸 부실 수 있는 금강저와 같이 모든 번뇌를 잘라버릴 수 있는 지혜를 완성하는 경. 그래서 금강반야 바람일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금강경을 우리가 흔히 지혜경전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금강경을 많이 읽으면 사람이 지혜로워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생에 술을 많이 마셔서 이번 생에 머리가 좀 우둔한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생에 금강경을 많이 읽거나 반야심경을 많이 읽으면 업장이 빨리 소멸돼서 이번 생이 아니면 다음 생이라도 총명하고 지혜롭게 태어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불교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금강경 자체가 지혜경전인데 내용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겁나 어려워요. 네? 겁나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또 금강경 강의를 제가 한 여러 번 했었는데, 예, 제가 또 경전 강의라면 좀 쉽게 설명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뭐 눈치채셨잖아요. 예. 전 좀 쉽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한테 금강경 강의를 들으셨던 불자님이 자기가 금강경 강의를 노보살님이셨는데 젊었을 때부터 금강경이 너무 좋아서 강의를 지금까지 10번을 들으셨대요. 10번을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금강경이 굉장히 심오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경을 다른 말로 공덕경이라고도 부릅니다. 공덕경. 뜻을 알고 읽든 모르고 읽든 읽는 것만으로도 공덕을 얻는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뜻도 모르고 읽으면 무슨 그게 공덕이 있겠냐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네. 아닙니다. 뜻을 모르고 읽어도 공덕이 생기는 경전이 바로 이 금강경입니다. 뭐 금강경, 뭐 반야심경, 법화경, 화엄경 등등의 경전들은 뜻을 모르고 읽어도 읽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불교계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금강경을 읽어서 공덕과 가피를 입은 신비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어도 공덕이 생기는 신비한 금강경의 가피에 대해서 몇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금강경이 옛날에 중국에서는 속명경이라고 별명을 붙였답니다. 속명경, 수명을 늘려주는 경전이다라는 거예요. 예? 목숨이 늘어나는 경전. 그래서 금강경 별명이 속명경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특히 중국에서는 몸에 병을 고친다거나 오래 살고 싶으면 금강경을 많이 읽어라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중국 양나라 시대 때 초제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예, 초제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이 초제사라는 절에 나이 어린 동자승이 하나 일찍 출가를 합니다. 이 나이 어린 동자승이 이제 절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그 근방에 굉장히 유명한 관상가가 살고 있었답니다. 예, 여러분 관상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영화 말고 실제 관상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예, 있어요? 어때 잘 맞추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나중에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자, 웃자간 말이고 유명한 관상가가 있었는데 굉장히 백발백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의 이름이 염 스님입니다. 외자였나 봐요. 이 염 스님께서 관상가가 있는데 어린 마음에 너무나 잘 맞춘다니까 호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스님인데도. 그래서 나도 한번 보러 갈까?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쫄래쫄래 이제 관상가 집에 갑니다. 그래서 나 여기 초제사에서 온 스님인데 저도 관상 좀 봐주세요 하니까 이제 관상 보시는 분이 다 보더니 아유 스님 제가 진실을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 괜히 사람 가슴 떨리거든요. 뭔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해맑은 이 나이 어린 스님이 그럼 당연히 진실을 얘기해 줘야지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하니까
스님은 참으로 지혜롭고 총명해서 요 관상대로라면 미래에 큰 스님이 되실 분 같은데 안타깝게도 수명이 짧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염스님이 딱 나이는 어린데 기계는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것은 당연지사. 저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 몇 살까지 살겠습니까? 그 관상가가 18살을 못 넘길 겁니다 하니까 염스님이 상처를 받았어요. 예? 설마 그렇게 단명일 줄은 몰랐겠죠. 그거 막 떨리는 목소리로 18살 이랬겠죠? 아 이거 너무 아니 18살 내가 지금 몇 살인데 몇 년이나 남았다고. 예? 아 진짜 너무하다. 예? 그래서 이제 18살만 남았다니까 막 떨리는 가슴. 또 나이 어리니까 얼마나 순진해요. 큰 스님들을 찾아갑니다. 신님, 예? 제가 관상가한테 관상을 봤는데 18살 분이 못 산답니다. 저 어떡합니까 스님? 저 이대로 죽는 겁니까? 18살이면 낭랑 몇 세예요? 18세인데 예? 한자 발음 잘해야 돼요. 예? 예? 아 낭랑 18세인데 예? 어떡합니까? 했더니 큰 스님들이 한결같이 운명을 바꾸려면 불법에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 금강경을 읽어라. 금강경을 읽으면 옛날부터 수명이 늘어난다고 했다. 금강경을 읽는 공덕이 참으로 큰 공덕이다 라고 이제 그 나이 어린 염 스님에게 자상하게 이제 스님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순진할 때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금강경을 읽자. 그 뒤로 이제 조용히 산속에 들어가서 방 하나 잡고 오로지 금강경만 읽었대요. 아침에 일어나도 금강경, 점심 먹고 금강경, 저녁 먹고 금강경. 계속 몇 달을 금강경을 읽었는데 기도가 잘 되냐 안 되냐의 기준은 내가 꿈에서 뭘 하고 있냐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낮에 기도를 열심히 해도 꿈에서 막 클럽 가서 예? 예? 막 부비부비하고 있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스님들도 가사장사 믿고 낮에는 이렇게 사시불공 올려놓고 꿈꾸며 예? 무슨 선글라스 끼고 뭐 몸에다가 막 명품 입고 막 해외여행 다니는 꿈 같은 거 꾸면 마음이 딴 데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염스님이 열심히 이제 자나깨나 기도를 하니까 꿈에서도 금강경을 읽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수명이 몇 년 안 남았다는데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금강경을 독송하는데 금강경 늦은 밤에 금강경을 독송하다가 비몽사몽이 됩니다. 비몽사몽 이렇게 살짝 이렇게 졸음에 싹 떨어질 때 갑자기 꿈결에 금강경 책에서 환한 오색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이제 환상을 봅니다. 깜짝 놀랐는데 금강경에서 오색광명이 확 뿜어져 나면서 금강경이 원래 어디에서 넘어온 경전이에요? 인도에서 넘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메이드 인 저기 인디아 예. 그러니까 오색광명이 뿜어져 나오면서 그 금강경 책에서 인도 스님이 싹 나타나더래요. 인도 스님. 여기서 인도에서 넘어가지고 인도 스님이 딱 나타나더니 중국말로 예? 인도 스님이 중국말 더 잘해? 응? 중국말로 쌀라쌀라 했겠죠? 예? 그대가 수명이 18세뿐이 안 되는데 금강경을 열심히 독송한 공덕으로 그대의 수명이 크게 늘어났다 하면서 그 빛과 함께 인도 스님이 싹 사라지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눈이 번쩍 뜨고 나니까 꿈결에서 너무 생생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계속 금강경을 읽었는데 18살이 지난 뒤에도 자기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이 정말 그때 내가 봤던 환상이 정말 실제였구나. 그대로 계속 몇 년 동안 금강경을 외우다가 예전에 자기가 살던 초제사라는 절에 다시 오게 되었답니다. 초제사에 오고 나서 나 관상을 봐주던 관상가가 아직도 있나 싶어가지고 관상가를 딱 찾아갑니다. 나 기억하겠습니까? 내 관상 좀 봐주십시오 하니까 관상가가 딱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몇 년 전에 봤을 때는 얼굴에 단면상이었는데 지금은 장수할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관상가가 깜짝 놀라더래요. 그러니까 염스님이 알고 싶습니까? 예? 알고 싶습니까? 예?
아우,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된 비결입니까? 뭐 공짜로 돼야 안 돼요. 예? 예. 근데 스님이 너무 밝히면 돼야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래 안 돼요. 예. 되게 강조해서 얘기하시네. 그래서 이제 스님이 사실대로 자초지종을 얘기해 줍니다. 내가 그 큰 스님들을 찾아가서 수명이 짧다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큰 스님들이 한결같이 금강경을 추천해 주셨다. 그래서 금강경을 열심히 기도하고 그 오색관명과 인도스님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환상도 보고 그 뒤로 전혀 아무 일도 없이 18세가 지나고 몇 년 동안 지금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내 얼굴이 정말 장수상으로 변했냐 하니까 이 광산가가 깜짝 놀라면서 제가 평생 동안 세속에서 살면서 사람들의 관상을 봐줬는데 제가 크게 틀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관상을 배울 때에도 타고난 운명은 복덕을 많이 지으면, 공덕을 많이 지으면 운명이 바뀐다는 얘기는 귀로만 들었지 실제로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정말 부처님의 법이 훌륭하고도 불가사의합니다 하면서 찬탄하는 내용이 불교설화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 염스님은 아주 큰 스님이 되었고 그 뒤에도 계속 금강경을 한결같이 독송하면서 나이가 90여 세, 90세까지 사셨대요. 그 당시 중국 양나라 시대 때 90세면 엄청난 거예요. 60만 살아도 장수했다고 잔치를 벌였던 시대잖아요. 근데 90여 세까지 사시다가 고요히 앉은 채 이제 숨이 끊기셨는데 3일이 지났는데도 시체와 그 방에서 향기가 뿜어져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한테 이제 어떤 불자님이 이 소나무 펜이라고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그 편지에 보니까 그 보살님이 당신 아버지가 굉장히 독실한 불자셨는데 평생 금강경을 독송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분께서도 그래서 저한테 보낸 편지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평생 금강경을 독송하셨는데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앉아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저한테 보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교설화 보면서 기도를 많이 하시거나 금강경을 열심히 독송하다가 이게 숨이 끊겼을 때 앉은 채 편안히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뒤에도 시체에서 향기가 났다 이런 얘기가 한 귀로 흘린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분명히 우리 중생들이 우리 사람들이 다 헤아리지 못하는 불가사의하고도 신비한 세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좀 마음을 그렇게 잘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수나라 시대 때 개선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개선사에 비구니 스님이 한 분 살고 있었는데 비구니 스님의 이름이 장사 스님이셨대요. 장사 스님. 뭐 장사를 잘해서 장사 스님이 아니라 요 장자가 팔만대장경 할 때 장자고 사자가 스승사자예요. 모든 경전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팔만대장경자에 장자를 붙이고 아주 큰 스승이다 해서 스승사자를 붙여서 장사 스님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법과 강의를 잘하셨대요. 비구니 스님이신데 아주 총명하고 설법과 강의가 훌륭하셨다. 근데 하루는 그 근처에 어느 관상가가 그 절을 지나가다가 장사 스님을 딱 마주치게 됩니다. 그 장사 스님을 딱 보니까 그 비구니 스님 얼굴을 딱 보더니 스님 하고 딱 이렇게 그 스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 장사 스님 깜짝 놀라서 이러시면 안 돼요. 예? 난 스님이고 당신은 속인이에요. 예? 물론 뭐 제가 외모가 뛰어난 건 알겠지만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니까 그 관상가가 아니 그렇게 이제 착각 속에 살지 마시고 스님께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스님은 정말 지혜롭고 총명함이 관상에서 드러나 있는데 수명이 3년뿐이 안 남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수명이 3년뿐이 안 남았습니다.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여러분들 지나가는데 스님이 이렇게 광우 스님이 지나가다 마주쳤어요. 보살님? 저 보살님의 관상을 보니 참 얼굴이 참 좋아 보이네요. 예, 아주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그 기분 좋았죠. 근데 갑자기 얼굴은 좋은데 수명이 3년뿐이 안 남았네요 하면
뭐 이런 재수 없는 막 이런 생각이 뭐야 이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듣죠. 찝찝하죠. 근데 장사스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 손발이 떨려오는 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부처님 가르침을 설법할 줄만 알았지 이런 일을 당해서는 내가 아무 힘을 쓸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내 운명을 기도로 바꿔야 되겠다. 그 부처님한테 딱 기도를 올립니다. 부처님, 제가 남은 3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자 하오니 제가 기도할 경전을 선택해 주십시오 하고 딱 기도를 하고 그 책이 잔뜩 있는 방에 가서 눈을 감고 책을 하나 딱 선택해서 눈을 떠봤더니 무슨 책이었겠어요? 그렇죠. 눈치라도 있어야 돼요. 여기서 뜬금없이 갑자기 뭐 다른 경전 얘기하면 뭐 성경 막 이래버리면 예? 이게 뭐지? 예, 그래요. 그러니까 금강경이니까 이제 자기가 하던 강의와 설법을 다 놓아버리고 방에 들어가서 오로지 금강경만 읽었대요. 스님들이 야, 그 봄에 꽃이 너무 좋은데 꽃 구경 가자 해도 나는 금강경 읽을래. 금강경하고 다른 신도들이 찾아와서 스님 우리 법문 좀 해주세요 하면 제가 남은 기간이 얼마 없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서 모든 바깥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3년 동안 오로지 금강경만 읽었대요. 그렇게 금강경을 다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환청을 듣게 됩니다. 하늘에서 그대의 수명이 금강경을 읽은 공덕으로 크게 늘어났느니라 라는 그 환청을 하늘소리에서 딱 듣게 됩니다. 그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 3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상을 봐줬던 그 관상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관상가한테 딱 가서 당신이 얘기한 3년이 지났는데 내 관상 좀 다시 봐주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관상가가 딱 보더니 그 자리에서 딱 사과를 하더래요. 아이고 스님, 제가 관상 보는 실력이 참으로 미천해서 이렇게 오래 사실 분을 가지고 내가 단명한다고 얘기했으니 제가 구업을 지었습니다. 스님께 사과드립니다 하고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이 웃으면서 이 장사 스님이 아닙니다. 당신의 관상 실력은 정말 고명하십니다. 제 수명이 3년뿐이 남지 않은 게 아마 맞았을 겁니다. 다만 제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3년 동안 열심히 금강경을 외웠더니 이렇게 수명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상가가 깜짝 놀라면서 참으로 부처님의 법이 오묘하고도 심오합니다 라고 그렇게 스님께 귀의하는 그런 내용이 불교설화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사 스님도 90여 세까지 살았더라. 예, 툭 하면 90세요. 아까도 90이고. 예. 자, 그런